성경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제목은 이방 민족이 크게 되는 역사. 이방 민족이 크게 되는 역사.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제단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백성이 부패하여 저주받게 될 때 이방 민족이 크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해 뜨는 곳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말라기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 역사는 해 뜨는 곳 이방 민족이 해 지는 곳 이방 민족에까지 미치는 영화롭고 큰 하나님의 영화롭고 큰 역사가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9절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서방까지 전해져서 동방과 서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 전 세계적으로 비추는 역사라고 하시고, 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에는 세계 물질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의 짐이 영화롭게 되고 뜻이 있는 종들이 이사야 60장 8절 같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모여오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천사를 동원하여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데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찾으러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출애굽 역사, 다락방 역사, 다음으로 마지막 때 해 뜨는 곳 동방에서 일어나는 새 역사로 택함 입은 이방을 들어쓰시는 큰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교회가 말라기 1장 같이 하나님 것을 사기하고 합당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잘못 드려도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묵인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제단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다 제단이 부패하고 뜻이 있는 다 제단이 부패해도 뜻이 있는 야곱 제단은 해 뜨는 곳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큰 역사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역사, 큰 축복을 받는 그 제단이 성결된 제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같이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부정하고 흠이 있고 온전지 못한 것을 가져와도 상관하지 않고
많이 가져오라는 식의 제사장이라면 그 종의 얼굴에 똥을 발라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종이 부패하여도 성결된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을 주고 그 입술에다 지식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주고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으로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같이 백성이 부패해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깨끗하게 하는 종이 나와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온전한 11주를 드려 복을 받게 하시는데 황충이 금하여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부패할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특별한 소유된 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교회와 종이 부패해도 해 뜨는 곳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세계적인 역사, 이방 민족이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참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로마서 11장 17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돌 감람나무는 쓸모없는 이방입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이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 진액을 직접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람나무 진액은 스가랴 4장 12절 같이 금 기름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시대에는 금 기름입니다. 다윗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평범한 기름이 아니라 금 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 기름은 한 번만 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거룩하신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전하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람나무 진액 금기를 받은 종은 이 시대에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같이 금 기름 받은 종이 큰 은총을 받고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 역사는 신호로 되는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손에 스룹바벨 같이 다림줄을 잡고 나와서 쓰임 받을 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동방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을 다니엘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같이 빛나는 종으로 세계적인 종으로 역사하게 되고 병들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종으로 보장을 받고 감람나무 진액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해 뜨는 곳 이방이라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례로 인을 쳤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인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말세, 마릴의 선지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깨닫는 종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곳 이방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여지고 최후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신부될 종입니다. 이사야 13장 3절에서 4절에는 검열받아 하늘 군대로 쓰여질 종들이고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에는 다시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을 최후의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천년 왕국에서 천천만의 순교자와 왕권을 받을 종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예언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종의 수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같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같이 황충의 피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항상 푸른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들은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역사하는 종으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역사로 쓰실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신앙과 사상과 행위와 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곱의 도를 배우는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야곱의 도를 배우는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과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릴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에 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성경대로 된 일을 믿는 진리라면 야곱의 도는 말일에 이루어질 말씀과 진리, 야곱의 도입니다.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 같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 서로 치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가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이방이 만방에서 모여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성산으로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해 뜨는 곳에서 미약했던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종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종이 있는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재단이 세계적인 재단이 되어서 세계의 뜻이 있는 종들이 모여드는 재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3절 같이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세계의 뜻이 있는 종들이 모여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야곱 족속에 가입된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야곱 족속에 가입된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받은 자입니다. 육정 야곱은 혈통을 받아야 하고 영정 야곱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야곱의 도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쟁 없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같이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같이 땅 끝, 땅 모퉁이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말세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지렁이 같이 미약하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알곡을 모아드리는 종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같은 이방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하나님의 궁호를 잇고 영적 야곱, 동방 야곱으로 자칭하고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 고토에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열매 맺는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열매 맺는 이방이 크게 되는 역사.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대신 예수님을 이방이 머릿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건설하게 하시고 스가랴 4장 7절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고 정한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되어야 천년 안식에 축복을 받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란 속이 가득 채워져야 하고 열매 가득 채워져야 열매이고 예언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를 가득히 채워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몸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같이 변화가 되고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열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선지 예언서에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진 말씀이 이 모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그리스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가 뜻이 있는 종은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생활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몸에 이루어져서 변화 성도의 체질과 변화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생케 된 것도 성령으로 된 것 같이 변하게 되는 것도 스가랴 4장 6절 같이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택함 입은 이방이 크게 될 때 동방과 서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동방 역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이 크게 되는 동방 역사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의 가입이 되고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유다 지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람나무 진액으로 금기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열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초심을 회복하여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주세요. 황충의 피해와 흑암의 피해와 질병과 전쟁의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대로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여호와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